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네스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세요. 사탄 권세를 꺾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합숙 중에서 제자를 세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본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줄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제자를 훈련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합숙 훈련 속에서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는요, 사도 제자로서 12 제자를 세우셨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본문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셨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자, 이분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됐죠. 그 왜 12명을 세우셨을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세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훈련시킨 방법은 뭐였죠?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면서 합숙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 그들을 합숙 훈련을 시키신 거죠. 내용을 보면은 그들을 함께 있게 하시면서 복음을 계속 가르쳤고 응답을 누리는 삶을 계속 가르치셨죠. 그 안에는 기도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천국의 비밀, 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르쳐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큰 비밀들을 가르쳐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셔갖고 예수님이 뭐하게 하셨죠? 전도도 하며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사도들을 훈련시킬 때 전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다. 현장에 귀신이 막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 흑암에 묶여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12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영육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누림에서 시작이 되고 또 주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게 하셨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영적 문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도 외에 평신도 가운데 70인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선별해갖고 선택하여서 불러서 훈련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누가복음 여기 10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들을 현장에 보냈더니 이들이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막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막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막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권세가 땅으로 완전히 곤두박질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그 현장에 왕노릇하면서 사탄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 사단이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막 악착같이 전도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막 교회가 갈등하게 하고 해가지고 정작 교회가 모든 거 다 하지만 전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 70인 평신도 지하들한테도요. 이 흑암의 원수, 여기 뱀, 정갈, 원수 이건 다 이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그런 권능,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예. 저기 해외에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보니까 저한테 매일 막 기도를 써서 보내요. 제가 걔 기도를 막 매일 읽어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그 기도에다가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네덜란드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 뭐 써놨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을 아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근데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싸우지 않는데. 아, 그래요? 맨날 육신적인 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뭐 전도는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뭐 육신적인 생각. 거기 빠져 있는데 무슨 뭐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보여야 그런 기도를 하지.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전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지금 사람들의 생각, 마음, 영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뭐 흑암에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워서 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 다 닫혀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만 영적인 눈 뜨는 거예요. 이야, 이 흑암이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실패시키고 있구나. 참, 이 흑암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어둠으로 몰고 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깨어가지고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그 흑암의 권세를 결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0인도 사도처럼 다 훈련시키셨어요. 그래갖고 이 70인들을 전 지역에 깔아가지고 지역적에서 70인들이 뭐 하게 했어요? 지교회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70인 제자, 이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 직장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전도하시고 또 지역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교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참된 전도란 건 뭐냐? 참된 전도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고 또 70인 평신도 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 그게 참된 전도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그동안 제자로 세웠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도들한테만 줬다고 보면 안 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여러분 학교 갈 때 어떤 생각하면서 학교 갑니까? 어떤 생각하면서 학교 갑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뭐 하면서 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러 학교에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을 가운데 전도해갖고 제자 세우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학업의 현장에 간다.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직장에 뭔 생각하면서 갑니까? 궁금해요. 무슨 생각하면서 직장 갑니까? 가실 때.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러 간다. 이 생각하면서 간 적 있어요? 그래요? 훌륭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러 직장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마 보통 많은 직장인들은 직장에 갈 때 어떤 생각합니까? 그냥 직장 가는 나이가 그냥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냥 가, 그냥.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사명자로서 살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과는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 계획 있잖아요. 자기 계획 세운 거. 그 계획대로 막 밀어붙여 살아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인 나도 성도들을 볼 때 답답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오늘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러 간다. 이 믿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어느 지역에 직장 생활을 5년간 한다. 그럼 그 5년 후에 그 직장 그만둘 때까지 거기에 제자를 남기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에 간다. 군대 제대할 때까지 제자 남기고 나오겠다. 이 믿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한다. 졸업할 때까지 제자를 세우고 난 나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캠프 계획을 딱 세워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주님하고 맞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의 삶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지게 자기만의 계획과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막 계속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고 결국 인생이 주님과는 너무나 거리감은 이상한 데 가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사단의 큰 속임수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대단한 제자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나는 자녀를 내가 데리고 키우는 동안에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서 그래서 나중에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결혼을 시키든지 직장에 보내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파송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제자는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딱 냈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만의 생각 불신앙 딱 갖고요. 문제도 아닌 걸 갖다가 막 문제처럼 만드는 사람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문제를 자꾸 만들어. 그래고 갈등도 만들어. 그리고 또 싸워. 그러고 시달려. 그리고 막 상처 줘요. 자기 영적 상태 안 좋은 거 남을 상처 줘요. 막 시달리게 해요. 야, 안타깝죠.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기도 제대로 하면 정말 지금 내가 뭘 놓치고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자신을 볼 텐데 자신을 못 봐. 그래갖고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 다 놓치고 주변에 있는 만남에 대한 감사 다 놓치고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축복 다 놓치고 이 말씀의 흐름은 전혀 안 타고 엉뚱한 곳에 빠져갖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자기만의 계획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복음을 그렇게 듣는데도 복음 적용 안 해요. 네.
오늘 여러분 꼭 결론 내리세요.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로 담는 제자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심지어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문제인 것도 문제로 삼지 않고 문제인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죠. 그렇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드는 사람. 또 문제 있는데 그 막 지적만 하는 사람. 그게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아, 내가 해결할 게 뭐냐? 그죠? 당연히 내가 할 게 뭐냐? 내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도전할 게 뭐냐? 아,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그건 안 보고 막 남을 비판하고 그러면 또 싸우고 그러다 인생 다 허비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져갖고요. 나중심에 다 거기 빠져갖고 철저합니다. 나중심. 그 내 것 중심입니다. 내 목표 중심, 내 계획 중심입니다. 그거랑 안 맞다. 막 다 막 공격합니다. 그게 철저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날 전국과 세계의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수많은 성공자들 다 거기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게 빠지는 사람 빨리 벗어나세요. 속지 마세요. 정말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돼버려요. 알았습니까? 과거 끝! 뭐 자꾸 빠지지 말고 현재 갈등 끝! 자꾸 빠지지 말고 갈등 없는 세상 어디 있어? 그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사는데 그거 당연히 여겨야지 그걸 다른 걸 당연히 여겨야지 어떻게 맨날 나랑 맞추라고 어떻게 딸 똑같으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고 그럼 거기에 맞춰 내가 뭘 할 것인가? 안 그렇습니까? 미래 걱정 염려한다고 뭔 답이 나와요? 뭐가 떨어져요? 아무 의의가 없어요. 모든 걱정 염려 버리고 미래에 대해서 오늘 결단하고 준비하고 갱신하고 그릇 준비하고 그래 응답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는 모든 성금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과거 모든 상처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지금 시달리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 완전히 결박하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미래 모든 문제 다 이미 끝내주셨어요. 오늘 그리스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미션으로 다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알았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미션이 없이 공부한다. 사실 공부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미션을 딱 갖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 공부할 이유 있는 겁니다. 예. 직장 갈 때 미션이 없다? 그 사람 직장 다니다가 다 그만두죠. 직장 다닐 때 맨날 힘들고 뭐 맨날 뭐 갈등하고 뭐 안 그렇습니까?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가면은 돈 못 벌어 못 먹고 사니까 가고 뭐. 그 불신자 수준이지. 그 일의 노예지 그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의 미션을 다 붙잡고 내가 가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간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현장에 보낼 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막 귀신들이 복종하고요. 막 기뻐하고 돌아오잖아요. 막 기뻐하고.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복음을 선포하며 가는 때 그 현장의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이 그 공중권을 잡고 있다가 땅으로 내려 꽂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미션 있습니까? 밥을 먹을 때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복음 모를 때 어릴 때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복음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야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내가 저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어머니 참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인데. 그리고 내가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코피나게 공부했어요 진짜로 저는. 예. 그리고 전혀 마음 아픈 짓 단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예. 어릴 때도 그런 미션이 있으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오라는 거구나. 그 미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미션이 없다. 무슨 사는 재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냥 사는 거지. 미션 인생은 달라요. 오늘도 내가 밤에 허튼지도 않고 빨리 기도하고 자고 새벽같이나 기도하고 또 하루를 준비하고 뭐 운동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직장도 이 내 하는 일도 세계보고마 때문에 정말 서밋에 올라가서 내가 연구해야 할 이유가 있고 밥을 먹을 이유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이유가 있고 그게 있어야 돼. 그 미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의 미션, 직장에서 나의 미션, 교회에서 나의 미션. 이게 다 합쳐갖고 내 인생의 나의 미션. 학생들은 내 학업에서 내 미션. 다 나와야 돼요. 그게 미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증거를 주시죠. 우리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신 언약이었잖아요. 그 언약을 다 갖고 있는 사람, 그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다 동시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와 있어요. 그리고 흑암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님이 갖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합숙훈련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또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그 성공자의 삶, 그 5가지 성공하는 그 삶이야말로 그게 바로 참된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공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 있어요. 그게 합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를 살리는 다락방에 축복을 누리는 기본 합숙,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팀 합숙, 가정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 훈련인 현장 합숙, 또 70인 합숙, 또 내 전문 현장을 살리는 전문 합숙, 그리고 지역 살리는 전도 합숙. 이 훈련들을 다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 중에 뭐 하나도 못 받은 분도 계시고 하나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 훈련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평생을 제자로서 사는 삶으로 가게 하는 거니까. 그럼 이 훈련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응답 누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지금도 응답 주시는데 여러분 응답 누리는 삶으로 가셔야 돼요. 강단 말씀 다 붙잡고요.
응답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거기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찾으면 다 응답이 돼요. 여러분 생각, 내 생각이 문제예요. 그 틀린 생각 갖고 자꾸 남 괴롭히면 안 돼요. 그거 내려놓는 시간 필요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24로, 정시로,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 먼저 화목하고 예배. 육신적인 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러면 네 육신적인 모든 거 다 더하시라. 주님 말씀했어요. 남의 눈에 티, 그거 지적하지 말고 제발 좀 내 눈에 들 것부터 뽑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말씀 하나도 안 붙잡고 왜 그렇게 삽니까 자꾸.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응답을 확인하는 삶. 그 응답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다 응답 누리면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여요. 현장을 볼 때 불신자 멸망 상태에 빠진 영혼을 볼 때 주님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야, 저기서 저 사람을 건져내야 된다. 그 빛을 비춰야 된다. 그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거 시킨 거 아닙니까? 현장 보내갖고 전도하라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갖고 귀신에 잡힌 사람 그 건져내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을 계속 살아라. 그게 제자의 삶. 너 같은 제자를 또 세워라. 그게 제자의 삶이라니까요. 이번 주 주님과 함께하는 합숙훈련. 여러분의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됐을 줄 믿습니다. 네, 계속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응답의 노트가 생깁니다. 첫 번째, 계속 응답 기록할 수 있는 감사 노트.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하는 일,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전문성을. 서밋 노트. 오늘 여러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연구한 거 한 줄도 기록할 게 없다. 잘못 산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밋 못 되죠, 맨날. 오늘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연구한 거 기록할 게 있다. 여러분은 지금 서밋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현장 노트. 내 현장에 대한 전도 계획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할 게 하나도 없다. 전도 생각 안 하고 산 거지. 안 그렇습니까? 당연해요. 감사 노트 기록할 게 없다. 응답 못 받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행복하게 기록할 게 있어야죠. 한 줄이라도. 당연히 세 가지 노트 응답받는 귀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주님과 합숙하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누리는 제자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 지금 신방 캠프 기간이니까 신방 캠프를 통해서 가정마다 축복이 전달되고 말씀으로 미션이 전달되고 각 가정마다 빛을 비추는 중요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거 놓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가족들이 가정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의 심령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나의 빈 그릇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지만 오늘 모든 것을 가능하신 모든 것의 절대 능력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제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만이라도 맞추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참된 증거를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신방 캠프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축복이 전달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미션을 정확히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살이는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신방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응답 누리는 삶, 제자를 세우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복된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를 위한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특별히 미래를 맡을 우리 귀한 후대들의 학업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